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 큰 선거가 하나 있었지요. 국회의원 300명을 우리가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거 때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시기 때에 선거가 한 30여 개의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다 연기되고 또 취소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그 선거가 진행되었고 사전투표 이후로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 2주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때의 문제는 없었고 이제 본선거가 이후로 한 또 1주, 2주 후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으면 그 선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각 나라의 리더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이번에 느꼈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죠.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세울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유익과 여러분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도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17절로 19절까지 쭉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고 세우실 때 보면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제비뽑기예요. 오늘 사울을 사용하실 때에도 제비뽑기로 쓰시거든요. 직접 불러서 쓰실 때 이외에는 첫 번째는 제비뽑기로 사용하셨어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아간이 일부러 숨겼어요. 그때 아간의 범죄를 드러낼 때 제비뽑기로 뽑아서 드러냈죠. 그리고 요나가 풍랑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누구에게 죄가 있느냐, 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을 때에도 요나가 뽑혔어요. 심지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 새로 제자를 뽑을 때에도 자격 있는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제비로 뽑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을 우리가 지금 19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 가면은 사울이 뽑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가운데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 이가 왕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추대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직접 택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은 제비뽑기로 이를 세웠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비뽑기와 기름 부음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제비뽑기로 왕을 세웠는데 뽑기로만 왕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비뽑기와 기름 부음으로 리더를 세운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좀 큰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상으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울을 제비로 뽑은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야 돼요.
이게 통상적인 절차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뽑고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론처럼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가 바로 곧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방법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같이 하지 않고 사무엘이 사울을 따로 불러서 아무도 없을 때 사무엘이 홀로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좀 주목해 보면 이 나누어져 있는 차이를 두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차이를 두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경우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경우예요. 제비뽑기로도 왕이 될 수가 있고요, 기름 부음으로도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 언제가 사울이 진짜 왕으로 될 때이냐 라는 질문이 사울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어요. 언제 왕이 됐지 사울이? 사울이 왕이 된 시기가 언제지?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시기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왕이 됐습니까? 제비뽑기로 모든 사람이 추대할 때 왕이 됐습니까? 언제 왕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제비뽑기로 선출되었을 때를 왕으로 인정하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이번 21대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아직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당선인들이죠. 언제 국회의원이 됩니까? 5월 31일 날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30일 날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당선인이에요. 사울에게 제비뽑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할 그때가 공식적으로 왕이 된 취임한 날짜예요. 그러니 사울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제비뽑기와 기름 부은 그 시기 중에 언제 진짜 왕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비뽑기로 선출되었을 그때가 진짜 왕이 될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 이가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무엘이 홀로 있는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의 왕의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울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사무엘이 홀로 있을 때 기름 부을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지하고 환호할 제비뽑기 할 때입니까?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언제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홀로 기름 부을 때 사울이 진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보고 계세요.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언제 인정하시고 언제 쓰시냐, 그 시기를 제비뽑기의 시기로 볼 것이냐 기름 부음의 시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갈 때 누구의 인정과 나의 인생의 기초를 누구의 지지에 둘 것이냐가 정해져요. 제비뽑기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지했을 때 그가 왕이 됐어 로 보면 그 사람은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반대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혼자 있을 때 기름 부어서 그때가 바로 사울이 왕이 된 시기야로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지지를 내 인생의 기반에 두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 이 질문에 답을 내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지지하고 인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환호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가 왕이 되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홀로 세우신 그 시기 때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제비뽑기는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양치기 할 때, 가시떨기가 불타고 있을 그때 신발 벗고 딱 섰을, 하나님과 단독으로 섰을 그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를 굴복을 시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때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폐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울이 버림받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의 직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왕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관점의 차이예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이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상당히 존경했어요. 초대왕으로. 사람들의 지지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끝났대요. 그의 왕의 시기가 끝났대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자살할 때 그의 왕의 시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의 왕의 시기는 끝났어요. 시점을 언제 끝나는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요.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왕이었지만 그는 이미 왕으로서 폐위당했어요. 하나님에게. 저 사람은 지금 너무 번성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악인으로 보고 있고 악인의 길로 가고 있으면 저 인생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옳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 이미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명확하게 분명하게 답하세요. 사울이 왕으로 뽑힌 시기는 아무도 없을 때, 사무엘 홀로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다. 이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하셔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자주 하셔야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늘상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일을 진행하려면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 이 지지가 없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일이에요. 우리는 늘 부모님의 지지와 인정, 친구들의 지지와 인정,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의 지지와 인정, 더 나아가 지금 이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갔어요? 많은 나라가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샘플을 본받으려고 해요. 너무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살면서 성경에서는 계속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은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진짜 힘인 것 같아요. 성경 그런데 말씀하실 때 아니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힘의 그 원리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그 원리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 명확하게 우리가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자꾸 헷갈려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많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저도 많이 넘어져요. 어느 순간 제가 사람들과 지지와 사람들의 인정을 더 크게 보고 있고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 가운데 예민해져 있는 저 자신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외입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초가 정말 최근 2달 사이에 먼 것도 아니에요. 정말 상상이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최근 2달 사이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랑했던, 사람들이 안심했었던 모든 기초와 기반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기반이 얼마나 약한지, 그 힘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는 이번에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이 인생의 제일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지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길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사무엘이 홀로 있을 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이미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보호해 주시는 인생이에요. 지금 보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서고 무너지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료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 강대국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와 인정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에 달려 있어요. 이 시간 이걸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불안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길이 막혀 있어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심지어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의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결코 가벼운 존재,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 2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전체 세계로 볼 때는 얼마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망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한 명만 죽어도 그 한 명의 죽음이 미쳐진 영향은 주변에 커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한 명도 하찮은 인생이 없어요. 다 귀한 인생이고요. 불렀으면 사울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물으시고 자꾸 답을 하세요. 나의 지지, 인생의 지지, 내 삶의 지지는 어디에 있냐? 돈에 있냐? 직장에 있냐?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현실의 어려움을 보니 아니구나 다 깨달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에 저 유럽과 미국에서는 남의 일처럼 여겼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욕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았을 때 다 경계한 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인들을 아주 그냥 비하했었어요. 자기네 나라엔 그게 오지 않을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이게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몰라요. 1918년 스페인에서 독감이 유행해서 그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5천만 명. 그로부터 지금 100년 만에 이렇게 가장 큰 유행성 전염병이 온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는 확산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퍼지고 있어요. 가장 큰 걱정이죠, 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모르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이렇게 1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스페인 경우에도 1918년 독감이 났을 때에 1차 때 봄에 났던 독감의 그 사망자보다 가을에 2차 때 났던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고 훨씬 더 강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을철에 2차가 새롭게 유행을 할지도 모르고요. 유행할 때는 훨씬 더 센 바이러스가 변종되어서 나타날 게 분명해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지도자들, 전문가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검사를 했을 때 일본에서 얼마나 비판하고 비웃었습니까?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의 지지,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 상식,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 가운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된 그 시기를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던져요. 사울이 왕이 된 시점이 언제냐?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하고 열광할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울을 왕을 세울 때 우리가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사울의 무엇에 주목했는지, 하나님은 사울의 무엇에 주목했는지 주목했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주목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의 외모였어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한 개가 더 크대요.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신장이, 남자의 평균 신장이 173이랍니다. 이제 아이들이 워낙 잘 크니까 지금 한국 남자 평균 신장이 173이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울의 키가 거의 190이 넘는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훤칠한 키, 이 외모를 본 거예요. 외모를 첫 번째.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하나 주목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 이게 영어 성경은 트러블 메이커로 나와 있어. 비류들. 그러니까 늘상 막 싸움을 일으키고 힘자랑하고 뭐 쉽게 성질을 부려가지고 막 객기를 낼 수 있는 이 불량배들. 이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어떤 싸움의 능력, 용기를 보겠죠. 근데 사울을 선출했더니 사울이 안 나타나요. 찾아보니까 행구 뒤, 짐들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를 데려온 그 사울을 볼 때에 트러블 메이커였던, 우리로 말하면 좀 이렇게 불량배했던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한심한 거예요. 왕으로 세워놨더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려워서 숨어있는 어떻게 저게 우리 왕이야?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왕이라고 웃기다 이거예요. 웃기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불량배들은 뭘 본 거예요? 능력을 본 거예요. 저 사람에게 용기가 있냐? 지도자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때 사울은 심지어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잠잠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왕으로 뽑아놨더니 막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용기가 없죠. 왕으로 선출된 다음에 사람들이 본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외모를 봤어요. 또 한 가지는 그의 능력을 봤어요.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지도자를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너무 멋지게 잘생겼든지 예쁘든지, 또 한 가지는 그의 능력이 출중하든지. 성경의 시대나 3,000년 전의 성경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지하고 큰 힘을 얻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반면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 외모 안 보셨어요. 능력도 보시지 않았어요. 뭘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여러분 10장 6절에 보십시오.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준비시키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 부은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핵심이 뭐예요? 새 사람이 돼. 이 새 사람이 new person이 아니에요. different person이에요. 다른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새 사람이 뭐겠습니까? 외모의 변화는 아니겠죠. 그 외모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변화를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변화는 뭐겠습니까?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변화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동적인 거,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했지 산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산에 한번 거의 강제로 끌려 올라간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툭 하면
사진을 보내시는데 무슨 사진 보낸 줄 아세요? 꽃 사진을 보내세요. 꽃 사진. 같이 여행 가면 그렇게 꽃 사진만 찍어요. 손주들 사진을 안 찍고 꽃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요. 동영상을 하나 보내셨는데 너무 좋다고 보내셨어요. 열어보니까 길도로 양옆에 이 벚꽃이 만개한 동영상을 누군가 찍은 것을 보내시면서 너무 좋다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별로 감흥이 아직 꽃은 없어요. 그래, 참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꽃을 좋아하세요. 어느 방송인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엄마가 그렇게 꽃을 좋아해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자기가 나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꽃이 좋더래요. 왜 좋냐? 자기 고백이에요. 꽃은 살아있는 생기를 느끼게 하더래요. 자기한테. 꽃을 보니까 생기가 느껴지더래요.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활력 있는 모습들을 자기가 느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자기도 꽃이 좋아졌대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저는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사울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를 기름 붓고 네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한 가지, 네가 나를 찾아왔던 사무엘을 찾아왔었던 걱정거리, 그 암나귀를 찾았다. 걱정거리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 스스로도 네가 인정하지 않지. 그러나 가다가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인정해서 떡 두 덩이를 주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선지자를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가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인생이 나의 사고 가운데 나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것을 사울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변화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 외모와 우리의 능력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아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느껴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변화예요. 이제 문제는 내가 그 변화에 부응해서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차이가 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 변화된 마음에 부응해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저쪽 방 구석에다 그냥 놔두고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리가 신경 쓸 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이라고 하세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마음이 변화를 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 이것들을 내가 놓지 않고 내 가치로 여기고 내 인생의 귀한 가치 여기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있어요.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가치를 버려요. 왜?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 가운데 서서히 옵니다. 서서히 오고 그 진가도 서서히 나타납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는 우리 가운데 빨리 그 효과와 효능을 줘요. 지금 당장 효과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쉽게 반응을 주는 세상적인 것들에 예민하지 하나님의 가치에 예민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 여러분이 정말 주목할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구나 느끼지 않으세요? 선진국 얘기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이번에 다 느꼈어요. 이전엔 다 헬 조선 그랬는데 반대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힘의 근원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힘의 근원으로 분명하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계속 깨닫게 해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사울처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마음의 변화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 곱씹으시면서 거기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짧은 것으로 놔두지 마시고 빨리 적어두세요. 빨리 메모해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간순간 곱씹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유명한 인사의 말보다 훨씬 귀한 근본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산 소망 가운데 소망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반드시 지금의 시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세계 정세에 예민할 때가 없잖아요. 인간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교육을 세우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꼭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다시 한번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이 지구를 훼손시키는 주범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락다운 시켜가지고 다 집안에 그 지역에 봉쇄시키니까 누가 나와요? 막 동물들이 나와요. 동물들이. 어느 나라에서는 바다가 아주 확확한 물빛으로 20년 만에 플랑크톤이 돌아왔대요. 20년 만에. 자연 만물을 훼손시킨 하나님 주신 창조했던 이 지구를 훼손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 인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지구가 정말 작은 것이고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운 시점은 제비뽑기 할 때가 아니고 아무도 지지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시점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러나 주님 나를 홀로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준비를 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